자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고 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아직 전도사로 사역을 하지 않을 때라서 봉천동에, 서울대가 가까운 봉천동에 그 교회의 청년부를 참석을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제가 볼 때는 같은 날 같아요. 청년부에 들어온 서울대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 저도 남자고 그도 남자인데 ROTC라 그래가지고 머리를 좀 짧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다녔는데요. 근데 항상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고 또 자기 엄마가 군대 장군이래요. 그리고 또 자기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게 되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쫙 들어간대요. 그런 이야기를 맨날 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그 으리으리한 집에 우리 청년부들을 다 이렇게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달 후에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알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 챙겨서 도망간 겁니다. 그동안 했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자랑들 다 거짓말인데 사람들은 그 육신적이고 그 인간적이고 그 모든 자랑, 그 자랑에 늘 이렇게 모여서 듣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 입만 열면 자랑하는 사람이나 또 평소에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잘 이렇게 분석해 보게 되게 되면은 자기 자랑이 많아요. 아닌 것 같이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있죠. 어쨌든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자랑들이 다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자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일을 자랑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자랑하고, 그리고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합니다.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따라 자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부리는 그런 것이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수를 자랑한다고요? 물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 참으로 빨리,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보니까 훅 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는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이라 내일 또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지혜가 있다고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그 지혜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불이 나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사람들이 최첨단 장비로 불을 끄려고 애썼지만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 몇 미리의 비를 주시니까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 자신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리석은 이 자랑을 부득불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자랑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위협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미혹돼서 분열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자랑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솔깃해 하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자신들을 하나님 보내신 사도라고 자랑하며 잘못된 가르침, 즉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가짜는요, 진짜를 위장하기 위해서 더 달콤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도록 그렇게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죄송합니다. 가르침을 용납하고 그게 미혹되었던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외모를 중시하고 또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겉이 번지르하고 그럴싸한 말재주, 그들이 입었던 화려한 옷차림과 그런 꾸밈들, 스스로 자기들은 사도라고 가지고 다니는 추천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은사나 능력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이다 보게 되니까 이런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그 자랑에 미혹되고 또 미혹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미혹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열과 갈등이 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개인의 성향이나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절대 움직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힘이 있다고 그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 뜻이 앞두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고, 이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런 행사에 함께 참여해야 교회가 나가자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나갈 수 있고 그 방향을 함께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들어오자 그곳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 줄 알지만은 나를 너무 어리석게 여기지 말고 나의 어리석음을 좀 받아달라고 말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고 있는 외모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할 것 같으면은 그들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마 바울의 길리기아 다소 지역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방하면서 자기들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말한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당시 석학이었던 이스라엘 최고의 학파 가말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제1순위로 가지고 있는 우월성을 자랑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만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은 유대인만을 사역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해 사역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지. 그 역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나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하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사역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몸에 할례를 행하면은 하나님 약속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적인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할례, 육체 행한 그 할례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이런 주장을 마치 할례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들은 모함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요, 할례를 절대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내세우며 자랑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일침을 놓았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욕심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일관시켜가지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종국적으로 이들은 사단의 일꾼이요, 그리고 교회의 해방자들이었습니다. 만약 거짓 교사들이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자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참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자랑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그런 일인 줄 알지만은요,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육체적인 그런 자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우월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자랑이 좀 차원이 다른 자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참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광의 위협이나 동족의 위협이나 이방인의 위협이나 시내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자랑이에요.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겪은 고난, 그 고난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겪은 수많은 고난을 핑계 삼아서 아니 당신이 참 사도라면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드냐,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라고 비난했지만은, 그러나 참 사도라고 한다면은, 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없이 형통하고 우유하고 그러고 부흥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참 사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수고했지만은 애썼지만은 실패하는 삶도 있다라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변화를 되었다면 바울이 그렇게 옥에 갇혔겠습니까? 매를 맞았겠습니까? 바울을 거부하고 거절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어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매를 맞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지만은 그 이방인들은 이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이상한 도를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고 반대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세상에 어지피는 도를 전한다고 또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다 거절당하는 그런 사도 바울.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40인의 결사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양쪽에 다 거절당한 버림당한 사역자로서 실패한 모습, 그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랑이 맞습니까? 보통 이게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군대 얘기하죠. 군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군대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군대에서 제일 군기가 빡세고 험한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런 군기가 빡센 그런 곳에서 내가 견뎌내서 내가 참 남자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여자분들은 제일 싫어한다며요. 참,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자기의 그 고난받은 것, 어려웠던 시간을 말하는 것이 마치 그 군대에서 자기의 무용담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사도됨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과연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최고의 그런 최악의 그런 고난, 어려움들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지금까지 받은 고난 외에 더 큰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됨의 증거로서 내어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28절 말씀인데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합니다. 교회로 인하여 염려가 그 사도 바울의 어깨를 짓누르고 그 큰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 중심에 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좋지 못한 소식을 인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거짓 교사와 참 교사의 차이입니다.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차이예요. 거짓 교사, 거짓 목자들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위험에 처하게 되게 되면 도망쳐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와 거짓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참 목자와 참 교사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마음으로 그 교회를 염려하고 그 교회를 살피고 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참 목자요 참 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염려는 이러한 애정에서 이러한 열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교회 성도 중에서 누가 약하면은 바울은 같이 약해지고 그 연약함을 함께 동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같이라는 말, 함께라는 이 말이 너무도 좋아요.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같이 하는 공동체, 어떤 어려운 일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나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신앙의 경륜이 짧아서 영적으로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 자기도 그 연약함을 함께 통감하면서
그들이 넘어질 때에 내가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같이 아파하며 동감하는, 무엇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누가 실족하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애타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애타한다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걱정하고 함께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마음에 그 분노까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말을 함축하기 때문에 마치 마음에 불이 붙을 정도로 강렬한 그런 분노로 그 넘어짐에 또 연약함을 애타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보게 되게 되면요,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중매해가지고 성숙하게 자라나는 걸 바라는 것처럼 중매의 관계가 잘 이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과 성실하게 지켜나가서 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참 준비된 그런 신부로, 예비된 신부로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 사이를 이간시켜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정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혼에 비유하면 그 약혼이 파혼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거짓 제사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 마음이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그런 애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투하는 그런 사랑을 지금 누가 실족하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애타하지 아니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그냥 단순히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래, 뭐 한 사람 교회 오다가 떠나갔구나, 그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떠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떡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애타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부득불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에서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오늘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좀 강한 것, 잘난 것, 이런 것 좀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 자기 약점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다메섹에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던 그 일을 해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자 또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나가 목숨을 건졌던 그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9장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직후 그가 회심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바울의 회심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고 그리고 큰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켰습니다. 그때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 바깥으로 달아내려서 피신을 시킨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잘 보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런 정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강한 빛이 그를 비추게 될 때에 그는 앞을 볼 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의 그 모습과 지금 다메섹을 들어오는 이 모습은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기세 좋게 갔던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변화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심한 반대와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그 기세가 끊기고 또 그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성에 나와 있는 조그마한 그 창문, 들 창문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강줄에 달려서 내려와서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일, 그 일이 바울에게서는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그의 자신의 능력, 그 자신의 지식, 그 가지고 있던 그런 권세,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잘 될 줄 알았죠. 마치 모세가 그 나이 40세 되었을 때에 왕궁에서 배웠던 지식과 실력,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권세로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지만은 실패하여 그는 광야로 도망갔던 것처럼 바울도 실패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리석게도 자랑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과 핍박과 실패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밖에 없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약점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데, 지금 더군다나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문제 삼고 있는데, 자기가 가장 부끄러운 시들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것을 자랑 같지 않은 이것을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육신의 자랑,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이 사람의 외모와 육체만을 자랑하고 있는 이 자랑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거는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살다 보게 되니까 그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난, 실패,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자기의 고난과 실패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 고난과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는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실패의 흔적이 그가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참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 그것이 참된 사도의 모습이라고, 그것이 정말로 자기의 자랑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고난과 실패의 삶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자랑이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자랑이구나, 자랑이 맞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어쩌면 이 땅에서의 그러한 것들은 자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날에 진짜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길에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어렵하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있는 이것을 그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진정한 참된 제자로,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는 많은 내세울 것 좀 없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